지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2주간 동안 태국 선교사님들 20분을, 10가정 20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40년. 여러분, 40년이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입니까? 긴 세월입니까? 장로님, 긴 세월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의 생애를 여러분 120년으로 우리가 자르지 않습니까? 40 이렇게 자릅니다. 근데 이거는 모세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공감이 갔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그렇게 흔히 말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 120 시대라고 하지만 120을 살아간 분이 별로 없죠. 안 보입니다. 100세는 제가 몇 분을 봤습니다. 저희 권사님 가운데 우리 백수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120까지 사신 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40 나누면 우리에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럼 30년씩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30, 60, 90 이렇게 나누면 뭔가 가슴에 훅 오지요. 할 수 있다. 90은 아직까지 저희 교회 90 없지요? 목사님 안 계시죠? 아직은 어리네. 제가 이전 교회는 웬만하면 90이었습니다. 웬만하면 90. 90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대접을 받으면 적어도 90은 살아야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는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도 90도 못 산 분, 여러분들을 이렇게 앞에 두고 90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실감이 안 나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0을 나눠보십시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30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기죠. 여전히 40도 길지만은 30도 길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부를 때 우리말로 하면 30으로 줄였을 때 60에 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세가 60이 될 때까지 그 이전 30년은요, 모세에게는 허송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만약 제가 지금 60을 좀 넘었는데 60인데 60 이전에 그 30년, 30대부터 60대까지 그 30년을 허송 세월을 하고 지금 이렇게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30에서 60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판에서 소나 키우고 양이나 돌보고 아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중얼중얼하고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멍 때리고 살았더라. 30년을. 그것도 나의 30세에서부터 60까지 이런 세월을 보냈다고 하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지난 30년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세월은 그렇지는 않았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굴곡이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있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세월이 지난 30년이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저 밑바닥에서 그저 아침 먹고 나가서 소 키우고 저녁 먹고 들어와서 자고 또 양 키우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요,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 60이란 나이가. 자, 모세에게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나그네로 살아온 40년입니다. 줄이겠습니다. 30년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모세의 하나님은 이 30년을 어떻게 기다리시고 어떻게 준비하셨냐면요, 모세라는 사람이 준비되도록 계속해서 주목하며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이 40년을 보냈을지 모르지만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30년 동안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의 연수를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함부로 우리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그냥 지나온 세월이 영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보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지나온 세월 다 힘 다 빠지고, 다 이제 다 하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신뢰가 되는 이야기. 권사님 아시겠죠? 할 수 있다. 우리 권사님, 배 권사님, 어제 그 다리도 아픈, 뭐하러 오신지 아십니까? 교회 풀 뽑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풀 뽑는 건 좋은데, 천천히 하는. 옛날처럼 호다닥 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여전히 우리는 60이 됐든 70이 됐든 심지어 80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 태국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으셨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게요? 아이고, 건강해야 되겠다. 저 젊은 사람들이 더 선교 잘하도록 열심히 내가 힘을 다해 도와야 되겠다. 그만 하면 합니까? 목사님 혼자 하세요. 우리는 뭐 대충 살랍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 버시는 분은 열심히 더 벌어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돈 벌라 그래도 가만히 계시고. 여러분, 돈 못 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럼 아멘 하실래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할 일 많았어요. 아직 할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응?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서 기도할 일이 많아요. 그 젊은 이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여러분 보셨죠? 그 애가 끌려왔잖아요. 저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아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태국 갔다 좋아요. 근데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왜? 우리 권사님들 손자가 뭔 죄가 있어? 걔들은 죄가 없어요. 그 표정 보셨죠? 이렇게, 아우, 완전히 지옥으로 끌려온 애들 같잖아. 걔들이 끌려올 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 보면 여러분 손자 생각 안 나세요? 저도 손자 생각 나게 되는데, 아이고, 짜내라. 아이고, 짜내라. 어찌할꼬. 응? 표현이 좀 과하면 용서하십시오. 애비애미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끌려가네. 그래서 저는요, 선교지 가면요,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이 아이들 안아주는 거고요. 제일 먼저 용돈을 누구 준지 압니까? 선교사들 안 줘요. 애들 줘야 되거든. 애들 줘야 돼. 줘야 돼요. 할아버지 오세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그 30년, 40년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확실히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세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확실히 보고. 모세는 못 봤어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노예 생활을 하든 말든 이제 도망자인데 생각도 없었을 것이고, 아이고, 나 한 목숨 살았으니 되었다. 그런 정도였을 것입니다라고 제가 추측합니다. 다음에 천당 가면 제가 모세한테 물어보려고, 당신 40년 동안 뭐 했어요? 당신이 아니지. 우리 할아버지, 중조, 고조 할아버지 뭐 하셨어요? 물어볼 거예요. 4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하고 제가 물어볼 퀘스천 마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럼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백성들의 괴로움을 확실히 봤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자기 백성의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속이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어떤 힘든 고난 가운데서 계속 있는데 그걸 보는 부모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충 적당히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확실히 분명하게라는 겁니다. 콕 집어서 봤다는 겁니다. 어떤 걸요? 그들이 당하는 괴로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괴로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는 엄청난 괴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포기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편안하게 얼굴 펴고 그냥 아닌 척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그 괴로움에 대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하고 누명 쓰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의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을 확실히 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괴로움을 확실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뭘 하셨습니까?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오라고 했습니다. 탄식하는 소리. 노예들이 탄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도 그들의 탄식을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구도 그 탄식의 소리를 듣고 같이 공감해 주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 탄식의 소리를 멈추게 할 사람이 보이질 않았어요. 다 노예인데 뭐. 그렇잖아요. 다 똑같아요. 여기서 탄식, 저기서 탄식, 여기서 울음, 저기서 울음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확실히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나와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을 잊고 힘든 일이라고 탄식에 기도할 때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그랬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탄식하고 싶어도 탄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입술을 부르르 떠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할 뭐라고요? 준비를 하고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자기들 스스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자가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이제 뭐 갈보리 교회가 뭘 하겠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팬데믹도 오고, 연세들도 드시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떡하나, 그렇게 우리가 지나온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걸 할 수가 있을까? 갈보리 교회는 정말 이 시대에 지극히 연약한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선교대회를 치러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큰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도 할 수 없고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 갈보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교대회 하기 전에 아킬레스건을 탁 맞았습니다. 저랬죠. 근데 선교대회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탁 치시더라고요. 아킬레스건 또 도져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세요. 야, 이 귀한 일을 너가 했는 줄 아느냐? 이겁니다. 착각하지 마. 너는 절름발이야. 잠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리를 들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2주는 안 절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탁 하는데 이번엔 좀 살살 치시더라고 하나님. 견딜만 합니다 여러분. 금방 낫습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또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지도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그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속량하는 자로 다시 만들어서 애굽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은 아니야. 당신 아니야. 라고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그 모세를 이 사람이야, 이 선지자야, 나의 종이야 라고 다시금 세워서 보내버렸다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엄청난 놀라움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자기네 지도자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다면 저는 40대에 받아들였으면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그죠? 뭔가 힘이 있잖아요. 애굽의 2인자고. 뭔가 폼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80이 된 모세를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라 그러니까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안 갔죠? 안 가려고 하죠? 왜요? 40에도 못한 일을 80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니 40에도 인정 안 하는 지도자를 80에 누가 인정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신 모양이네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말이 어느래요. 우리 큰언니들 앞에서 나이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만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점점점 되어가니까 말이 헷갈려요. 이전처럼 말이 또록또록하게 안 나타나고 새요. 그걸 느낀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말이나 하고 살았지, 우리 모세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짐승들하고 놀았어요. 몇 년 동안요? 거의 40년 동안.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분이
하루에 몇 마디 했을까? 그렇잖아요. 그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철학을 논하고 뭘 논하고 문학을 논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습니까? 입이 쉴 날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40년 동안 입이 딱 쉬어버렸어. 근데 말을 못해요. 어눌하다 이 말입니다.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해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내버립니다. 이제는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33절에 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요. 이것은 무장해제다. 저는 그 해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굉장히 제 마음에 든다. 훅 와요. 여러분 그 모래밭 사막에서 맨발로 걸어보셨습니까? 걸어보셨습니까? 안 걸어보셨어요? 저는 한번 걸어봤습니다. 이집트 가가지고요. 한 120도 좀 됐는데 한번 이거 죽을 뻔했어요. 화상 입을 뻔했어요. 신발 없어요. 살짝 한번 도대체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인가 하고 살짝 한번 경험해 봤는데 죽겠더라고요. 10걸음을 가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발에 신을 벗으라. 무장해제하고 이제 가자는 겁니다. 너 지금까지 배웠던 그 많은 지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은 경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로 되냐? 너는 무장해제하고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만 따라와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간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어마무시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킵니다. 홍해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만나와 며칠 하기가 내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했으면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광채가 나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40년을 살았습니다. 힘껏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다시 그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냐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해 버렸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돌기와 앞으로 하는데 그들 마음은 여전히 돌기와 앞으로는 무슨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으로 가자는 겁니다. 여전히 옛날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건만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에 맞는,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자기들이 인정할 수 있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말 안 하십니까? 뭐 찔려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하동문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마음에 나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나온 30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다시 복귀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졌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은혜를 안 받으신 분만 많이 계시네. 아, 하나님을 모르고 사시다가 이제 지금 방금 갈보리교회 오셨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살아내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사실은 살아왔어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셨고요, 이모저모로 도와주셨고요, 막아주셨고요, 위로하시고 채워주셨고요. 아마 어느 분을 이렇게 모시고 자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하루가 모자랍니다. 하루가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신을 찾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난 30년 동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했습니다. 그렇게 목회하면 뭔가 대단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이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팬데믹이라는 희귀망측한 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은 훨씬 더 이전보다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이라고 인정해야 그게 신이고 내가 받아들여야 그게 바른 말이고 내가 이해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 내가 나를 신으로 만들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여러분 아마 여기 반은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갑시다 라고 할 때 이웃교회는 안 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는 그런 말 안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 버리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끌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시대가 교회를 무시하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인 것 같고 하나님 역사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살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열심히 특심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